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오늘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절기력으로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독교 혹은 개신교. 개신이라는 말은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혁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카톨릭으로부터 지금의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쭉 이어진 교회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그 틀과 조직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교회를 카톨릭, 천주교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는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 신부님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기독교, 지금의 개신교가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작을 1517년에 사제였던 신부였던 정확히 말하면 성당의 신부님이 아니라 수도원에 계셨던 신부님, 수도원에 계셨던 신부님,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신부의 서품을 받는 분들을 수도사제라고 표현합니다.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신부들을 가르쳐서 일반 사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수도원에 있는 신부님들, 수도원에 있는 사제들을 가리켜서 수도사제라고 표현합니다. 마틴 루터는 정확하게는 수도원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던 수도원의 사제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34살의 나이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부가, 사제가 종교개혁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카톨릭은 많은 성당을, 화려한 성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재정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과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헌금으로 부족하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오직 누구만이 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가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팔렸습니다. 이 면죄부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천주교는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죽어서 천국으로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큰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지만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이 좀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큰 죄도 짓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머무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모자란데 이런 사람들을 연옥에서 머물게 하면서 연옥에서
정화를 시켜서 좀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정화가 되면 천국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가톨릭의 신앙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중세 시대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의 조상들 중에 아직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천국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내 조상들, 내 가족들이 아직까지 연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을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 말에, 그 주장에 현혹이 돼서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많이 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면죄부가 좀 악용된 경우가 있는데 면죄부는 죄를 면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샀습니다. 면죄부를 살 때 내가 폭력에 의한 폭행에 의한 죄를 내가 면죄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돈을 주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면죄부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면죄부를 가지고 내가 때리고 싶은 사람, 내가 조금 혼내주고 싶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폭행으로 혼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면죄부가 있으니까 내가 이 폭행을 했을지라도 내 폭력과 내 폭행이 이 면죄부로 인해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면죄부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인 양심이 마음에서 들기 시작합니다. 사제의 입장으로, 목회자의 입장으로 가톨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의 그 사건을 일을 보니까 그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만든 면죄부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없앤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도 그렇고 옳지 않은 일이고 거짓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은 면죄부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것은 거짓된 일인데 일반 성도들이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면죄부를 샀으니까 내 죄가 용서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죄부를 가지고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면죄부를 가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악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죽으면 죽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죽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이 면죄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 성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면죄부만 믿고 죄를 사하지 않는 성도들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생각해낸 결론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으로 보았을 때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면죄부만 믿고서 살다가 죽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마틴 루터의 신앙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우리 가톨릭에서 파는 이 면죄부는 온전히 성도들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34살의 나이에 교황청을 향해서 거대한 종교 집단인 카톨릭을 향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출발점은 신앙적인 양심이었습니다. 믿음의 양심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으로 거짓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와 진실을 외침으로 오늘날 508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기독교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역할을 마틴 루터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생기게 된 이유이며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틴 루터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외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마틴 루터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뉘우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다른 민족은 선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이방 사람들은 개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마틴 루터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양심이 아무리 들더라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신앙적인 양심과 또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위협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죄 있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우리 백성들을 자꾸 비난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왜 너는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회의 힘과 종교적인 권력의 힘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서 세례 요한의 앞으로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리더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사회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는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과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1500년 후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거대한 카톨릭의 집단을 향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거짓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도 신앙적인 양심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외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양심과 생명을 걸고서 사회의 기득권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신앙적인 양심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양심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목숨과 생명을 걸고서 사회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개혁임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 세례 요한은 신앙적 양심에 의거해서 목숨을 걸고 개혁하기를 애썼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고 했을 때, 신앙적인 개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출발하지만 사회적인 권력과 힘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목숨과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신앙적인 양심에 의거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개혁을 할 때, 신앙적인 개혁과 믿음의 개혁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신앙적인 양심에 의거해서 믿음의 양심에 의거해서 목숨이 위협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첫 번째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사도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개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꿉시다. 새롭게 바꿉시다. 새롭게 개혁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일들을 행할 때 어떤 공동체에서 임원진들이 바뀔 때마다 리더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을 주장하잖아요.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늘 시작할 때는 외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행동이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악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고 바뀌어야 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할 때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양심으로 출발한 그런 믿음의 개혁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적인 삶으로 끝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신되어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틴 루터가 오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개혁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실천적인 삶을 삶으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508년 전에 34살의 나이로 가톨릭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마틴 루터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죽을 위험을 수시로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많은 죽을 기회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결국에는 마틴 루터의 그 노력과 그 기도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 마틴 루터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오늘날의 기독교, 오늘날의 개신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생명을 걸고서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직도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개혁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개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적인 양심을 가지고 개혁하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과 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목숨 앞에서 내가 생명 앞에서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개혁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면 우리가 행해 오던 교회의 전통들을 무조건 그만하고 없애고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왔을 때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동안 전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들과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조건 우리가 해오던 것을 스톱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우리가 믿음적으로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이 개혁이지, 무조건 하기 싫다고, 무조건 어렵다고, 무조건 귀찮다고 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이 개혁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큰 일을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5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를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2025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오신 예수님은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으니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것이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례 요한처럼 거창하게 예수님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오실 길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행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으로 바른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고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만 마시고 그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면죄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면죄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짓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그리고 20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오기 전 15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주셨으니 우리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이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천하며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며 개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혁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믿음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으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실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